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TV SBS에 보면 미우새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운 우리 새끼라고 미우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다가 한 번은 뭐 나온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고 그런데 한 번은 조현아라는 조현아 가수가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와서 자기 아빠를 소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빠를 소개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빠였죠, 그죠? 근데 원래는 옆집 아저씨였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엄마가 재혼하면서 그 옆집 아저씨를 아빠와 이제 딸로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이제 30여 년 지났습니다. 관계된 그런 30여 년 된 관계죠. 이 딸이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빠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려워서 아빠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아마 반항심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조연아 본인이 요청하여서 현재 새 아빠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한 이 조연아가 새 아빠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엄마 장례 한 5년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이들은 이제 딸이었지만은 이제 엄마가 없어진 이후에는 사실 피로 혈육으로서는 남남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삶을 생각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조연아의 요청에 굉장히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라는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혈연을 매우 강조하는 우리 가족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혈연 관계의 그 가족조차도 이익으로 인해서 붕괴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에 가족이 정말 뭔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참 많은 울림을 주는 이 뜻밖의 아주 오랜만에 뭉클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도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죄의 종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성령의 영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연아 아빠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슈퍼맨이었다가 우리 아빠가 어릴 때는 전부 다 우리 아이들한테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슈퍼맨이었다가 연로하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육신의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돌볼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육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거듭남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지금 나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해합니다. 항상 인간은 누구고 그리고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사색을 했던 사람들의 그 사색이 물론 참고는 되지만은 진정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어떤 곳에도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근본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인간을요, 영과 육으로 된 인간이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이다. 그 결과로 마귀의 지배 아래 그 속에 있게 된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몰라 다른 것을 찾으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간에게 주는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과 삶을 위해 좋은 교훈이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죽었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지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모든 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우리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죄책, 바로 정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책에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죄의 정죄로서 당한 그 벌을 주님이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의인이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렇게 희생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때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인생.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래서 오늘 1번의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아까 말했죠, 죽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구원의 자라남입니다. 열매를 맺는 구원의 자라남. 거듭난 자는요, 이제는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부족함도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만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했죠.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얻는 구원의 거듭남.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구원의 자라남. 이 둘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속에 이 둘 다 담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곧바로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해가지고 거듭났다면 이 사람 자라나는 시간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이미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곧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구원의 자라남. 이게 우리 구원 주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까지, 세상에까지 드러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듭시다. 농부가 포도밭에다가 포도씨를 심었습니다. 정말로 포도씨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포도씨 심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씨가, 그 생명의 씨가 죽지 않고 그냥 그걸 끝나지 않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포도나무로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이 포도나무로 자라나는 것, 곧 죽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이 제1차적인 구원의 하나님 주신 이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생명 없는 막대기가 아닌 생명 있는 나무처럼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있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제일 먼저 첫 번째의 거듭남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농부가 그것으로 끝인가요? 야, 자라났네. 포도나무 살았네. 안 죽었네. 자라났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농부의 바람은 뭘까요?
열매 아닙니까? 열매. 농부의 바람은 거기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일차적인 뜻이고, 그 다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구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라는 것이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믿고 조금만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만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감이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양자되게 하신 내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와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만날 맴돌고요, 주변만 맴돌면 되겠습니까?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나의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삶. 예, 우리가 완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을 계속해서 받으면 점점 열기가, 온도가 자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 우리 스스로는 온도, 열이 없지만은 그 열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온기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성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나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태어나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자라가면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서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 뜻도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뭔가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늘상 갖고,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늘상 죄 속에, 이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정욕과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국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있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가는 자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식 2부 예배 때 하죠. 입교.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식이나 입교식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 입학식, 그죠? 또 초등학교 입학식, 그죠? 그리고 인생의 딱딱 중요한 세레머니잖아요. 예, 졸업식. 그리고는 이게 이제 뭐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날이지만은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나는 초등학생이야. 나는 중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세레머니, 그 예식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특별히 입교식은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 자기가 의도로 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 속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을 하면서 너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너는 이제 너 본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 지금 받는 듯이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와 같은 너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인식이다. 너에게는 영적인 성인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자, 오늘 뭐 입교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버리고,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자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독, 우리 속에 있는 악, 그리고 기만, 속이는 거죠. 외식,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어떤 속임에서 외식, 그리고 시기, 말로 비방 등등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라나서 영적으로 변화도 되고 인격도 치유되고 성정에 가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그래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가운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귀여운 게 아니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이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죠. 성장하고 태어나는 것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영양도 공급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건강한 관계라든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영양과 돌봄이 있어야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육신만 그럴까요? 사람은요, 육신만 아니죠. 심리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음의 정서적인 성장도 이게 그런 어떤 공급이 안 되면 정서적으로 자라나질 않잖아요. 정서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적 성장도 모든 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잘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안 자라나잖아요. 안 자라납니다. 우리는 사랑해주고, 그래,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애착. 그런 것이 잘 형성이 되죠. 심리적 성장으로. 그리고 사회적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 또래라든지 주변과의 관계, 이런 관계 잘 돼야 되지.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아무리 막 좋은 거 먹어도요, 저 숲속에서 홀로 동굴에서 살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됩니다. 몸은 자랐을지 모르지만은 성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적 성장을 위해서 좋은 교육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교육 환경만 주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전인적으로 안 도와주고 애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거듭나고 그리고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신의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 어떤 겁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아직 구원 덜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구원이고 자라난 것도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속에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원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정말로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이라 했잖아요. 여기 spiritual milk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우유. 우리가 아기는 우유를 마셔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우리 갖는 아기는 뭐 분유, 엄마 젖, 그리고 뭐 임페리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먹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이는 뭘 먹여야 돼요?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우유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우유 마셔야 됩니다. 신령한 젖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거듭난 딱 태어난 이 영혼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거기에서 거듭나는 것에도 자라나는 것에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가 좋은 스펙과 취업을 우리 또 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많은 것 갖췄지만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일단 거듭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니죠?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진짜 사람의 인생이 복되는 것은 스펙, 취업, 어떤 대학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복 있게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요.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밀크, 바로 신령한 젖 먹어야 되고요. 공급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키워봤잖아요. 아기 키울 때 아기가 만약에 그 젖 먹는 시간, 분유 먹는 시간 이게 조금 시간 넘으면요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달라고. 예, 발악합니다. 달라고 소리합니다. 예, 배고프다고 옵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요. 우리 딸내미들도 키울 때 보면 이 분유 태우는 소리만 들려도 막 좋아합니다. 입 벌리고요, 발하고 손하고. 그리고요, 얘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는요, 여러 대보면 알아요. 대보면 얼른 물려고요. 예,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주면 먹잖아요. 쭉쭉쭉 빨아먹습니다. 빨아먹다가 배 부르잖아요. 배 부르면 뱉어냅니다. 뭐 이런 걸 내한테 주느냐고 뱉어냅니다. 배가 불렀다는 거지. 예, 공급돼야 됩니다. 신령한 젖, 우리가 우유, 우리가 말씀, 우리 영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은 잘 의식을 합니다. 아, 배고파, 배꼽시계 표시가 잘 납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의식을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속에 배고픔 꼬르륵 하는 영적 꼬르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못 느낀다. 나중에는 영양 실조가 되는 겁니다. 영양 부족, 영양 실조돼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면요, 뭐 이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받으면 금방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옵니다. 그 부족함이 영적으로, 삶으로 모든 부분에 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은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신령한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사 정말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거듭남과 구원의 자라남이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그 축복과 긍답을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새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